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시험이란 말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가리킬 때에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주기도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소절이 있죠. 그때 시험이 마귀의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시련이나 혹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이 하나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만 보아도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도 예수님을 믿느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번 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괄호 1번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돌보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일까? 심지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는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순종한다고 나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일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죠?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심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시험 없는 삶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시험 없이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괄호 2번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종합해서 보면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오늘 본문 2절 끝에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닥쳤는데 하하하 하면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몰상식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령 욥의 경우 7 아들 3 딸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시험도 그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극심한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의 감정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사람에게 가서 뭐 그런 일 가지고 다 우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데 뭐 그런 일 가지고 그게 대수라고 눈물을 찔찔 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의 슬픈 감정, 고통의 감정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잘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쁜 것으로 여기고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본에도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절망적인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만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자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인내하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가 하루 만에 가버렸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몇 달, 어떤 시험은 몇 년, 심지어는 일생토록 지속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는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 3절에서는 시험으로 인하여 인내가 생긴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것은 시험을 만난 내 자신이 인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할 때 어떤 자세로 인내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인내가 인내일 수가 없습니다. 가령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신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를 악물고 참는다면 그것도 역시 바른 인내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지극히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참아야 그것이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우리 먼저 야고보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흔들림 없이 잘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참으라는 말씀 뒤에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참는다고 참지만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가령 불신 남편으로 인해서 고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잘 참아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아야 그 인내가 참된 인내가 되는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했는데, 인내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입니다. 그냥 죽도록 참고 그러다가 끝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인내하면, 끝까지 잘 참으면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온전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자기 스펙을 쌓는다 말을 하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좋은 스펙은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력으로 되지 않고 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말 몇 마디만 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던 사람이 믿음이 많이 자라난 다음에는 그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밤에도 평안히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걱정이 되고 초조하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당장에 달려가서 소리를 치고 싸움을 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어지간해서는 속에서 미운 마음,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심령이 늘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살아오셨을 텐데 그때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해 오셨다면
아마 인격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이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부터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만들어지지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시험을 인내로 잘 통과하면 내 자신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런 현세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잘 참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것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영광스러운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소망 한 가지 바라보고 극심한 고난과 시련,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17절 다시 보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랬죠? 그리고 바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잠시 받고 환난을 받되 경한 환난, 다시 말하면 가벼운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환난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는 지극히 큰 영광, 잠시 환난을 받았는데 영원한 영광, 그리고 중한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사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믿져도 보통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작은 시험 주시고 잠시 받는 시험 주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통과하면 지극히 큰 영광, 영원한 영광,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다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소망, 빚어지는 소망 나에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내가 지금 받는 시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 중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첫째는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기쁘게 여겨야 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인내하자, 참자, 견디자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지만 인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시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후히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 어린이가 되었든지 노인이 되었든지 직분자가 되었든지 평신도가 되었든지 믿은 지 30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같으면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너 그만 좀 말해라.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찾아다닐 거냐? 너 스스로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너 왜 또 나를 찾는 거냐? 그만큼 길러줬으면 그 정도 문제는 너 혼자 한번 극복하고 해결해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 닥치면 작으니까 자기 힘 자기 지혜로 해보려고 하고 큰 시험 닥치면 그건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맥이 탁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기도 안 하고 저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시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본문 6절로 8절 우리 쭉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진짜 주실까? 안 주실까? 정말 이런 시험도 통과하게 하실까? 내가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런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에 지고 떨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감당할 시험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침내 이 시험도 승리함으로 통과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그랬죠? 본문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들은 흔들리는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신에 찬 마음,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좋은 요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앞에는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시험, 환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 번 암송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니까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험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았는데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슬픔을 가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낭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최소한의 생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계시지. 기쁨으로 이 시험도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돼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부터는 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은 믿음만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어요. 너 이 시험 잘 통과하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더욱 강력한 사람이 된다. 아름다운 사람 된다. 하나님 소망 주시고 또 영원한 내세의 상급과 복락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 넉넉히 이김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사실 의아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